그리고 우리 순모임이 주일날 우리가 집중돼서 모이고 있는데 어떤 수는 주중이 더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주중에 하는 순, 주일에 하는 순 아예 구분을 해서 주일에 하는 팀들은 주일에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좀 더 순모임을 하기 좋은 공간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모임 가지실 때 순장님들은 순별로 우리는 주중이 좋은지 아니면 주일이 좋은지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주중에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 하실 것인지 주일이 좋으시면 주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은 따로 순모임 장소를 좀 더 프라이빗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한 20분 될 것 같다 그래서 20분 안 된다. 10분 내로 줄여라. 제가 연락을 했는데 역시 청년들이 꿋꿋한 것 같아요. 예, 준비한 대로 그냥 다 하셨습니다. 예, 근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젊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평생 이루어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음 기회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협력교회 사역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런 집회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서 한 가지 이렇게 경험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제 자신이 정화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날 무주 가당교회 김길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곳에서 23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23년 동안 10번의 장례를 치르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년 동안 10번의 장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가자제일교회 온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장례를 치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번인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회개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10번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김길선 목사님은 그 장례식들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 장례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2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곳에 처음 들어가셔서 지역을 돌고 한 분 한 분들 손을 잡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까지 인도되어 왔을 때 그 한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서 세례를 주고 그분에게 또한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같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가게 되었을 때 그 한 분을 주님께 보내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분의 빈자리가 눈에 선하고 같이 예배 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제 안에 들었습니다. 또 셋째 날 고이 반석교회 남기양 목사님, 하동 고이 반석교회죠.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가져주셨는데 우리가 그 강사분들이 오시면 먼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식당을 예약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요. 환한 불빛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옆에 테이블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면서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북가자동이 천국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남기영 목사님은 그 시골에 내려가신 지 17년이 되셔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동이란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 쉽게 발붙이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교회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오셨는데 지금 올해 그 지역의 이장님이 되셨대요. 이장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장 목사님. 여러분, 외지분이 이장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 지역에서 섬기고 또한 신뢰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으면 그 동네 사람이 와서 우리 동네 이장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몇 번 안 된다고 고사를 하셨는데 결국 올해는 할 수 없이 이장이 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실 때 우리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동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동네 젊은 남자가 없어서 상여를 맬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상여 좀 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상여 매겼다고 약속을 하고 그 상여 나가기 전날 밤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여를 메고 나가는 사람이 이 스텝이 막 같이 맞아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연습을 하고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보니까 장례식이 불교식으로 해서 앞에서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가고 뒤에서는 목사님이 상여를 메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 상여를 팽개치고 가야 되나 막 고민이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으면 어떡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그런 고민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한 그 지역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시고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지역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금의 그런 이장까지 되는 그런 위치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목사님, 사모님 바로 이제 내려가실 수가 없으니까 호텔을 예약해 드렸거든요. 호텔에서 주무시고 아침 식사까지 거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언제 그런 데서 또 주무셔 보셨겠어요. 시골 분들이. 근데 오셔가지고 좋은 곳에서 잠도 주무시고 아침 식사도 하시고 정말 그 행복해 하실 그 사모님 얼굴과 그 목사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제 안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그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받는 순간에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은 선물을 준비할 때부터 행복하거든요. 주고 나서도 그 마음의 기쁨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기만 하고 어떤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눌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먼저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위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예배를 섬겨주신 예배부, 또 안내부, 또 찬양팀, 교역자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자를 이렇게 받으면서 요즘 힐링이라는 것이 대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들도 치유가 되고 저희도 회복이 되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행복한 목회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집회와 또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와 모든 것을 인도해 오심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요. 여러분, 요즘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일부러도 금식도 하는데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자세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세요. 오늘은 수레바퀴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991년 일본에 꿀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에 기록적인 태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사과들이 90%가 다 떨어져가지고 상품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시에 떨어졌던 그 사과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농부들이 올해 농사는 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떨어진 사과를 이렇게 보다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태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사과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아있는 쟤네들은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떨어져 있는 사과를 본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과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과가 이러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가지가지를 조금 잘라가지고 기적의 사과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사과, 아오모리 사과. 그때 마침 그 당시가 입시철이었는데 이 사과는 어떤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통 사과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을 매겨가지고 팔았는데 순식간에 이 사과들이 다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991년도에 모든 사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탈선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악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내가 더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수레바퀴의 삶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밑에 쪽에 있죠.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꾸자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관점, 그것이 바뀔 때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진정한 그 가치를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기록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호세아서는 BC 755년에서 722년경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번성한 나라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곧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고멜과 같이 음행과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는데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머리와 가슴이 이것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호세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시간 잠시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토탈 커뮤니케이션, 온전한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그것을 회복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시작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 사실이 나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두 발 딛고 잘 살고 있다.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만드셨을까? 그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살아버리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바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성도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속성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가는 것은 있어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는 어떠한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서 이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하루가 가는 것이고 또한 크게 한 바퀴 돌 때 1년이 가는 거예요. 이 1월 성신이 있을 때 그 시간적인 개념이 낮과 밤을 구분을 해서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창조되기 이전에는 해도 없었고 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한대의 시간 가운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기 시작하면서 시간도 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는 이 천지가 다 없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시 이제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무한대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대 이전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또한 무한대 이후의 그 모든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all over the place.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어디에나 계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좀 몇몇 군데는 좀 안 계시고 눈 감아주시고 몰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나 계시다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수상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요, 후배 전도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쉬다가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한 명을 만났는데 초등부를 담당하는 담당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선배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 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저희 교회도 이번에 감사가 다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받는데 회계장부에 아무 문제 없이 잘 그 감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서 감사까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맞춰졌는데 그 교회에서 거래하는 기독서점이 그 지역 기독서점이 있어서 뭔가 살 것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자기소개를 했대요.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이번에 새로 온 초등부를 담당하는 어떤 전도사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했더니 그 서점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 부서에 외상값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갚아주십시오 전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전사는 이미 회계장부 다 해가지고 감사까지 다 마치고 아무 외상값 없는 걸로 다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의 외상값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사가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가지고 장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물건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장부상으로 다 지불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외상값이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회계 집사님이 중간에서 다른 데 이것을 이용을 하고 갚아놓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고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자니 상처를 받고 또한 성도를 잃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사역을 시작한 지 2달뿐이 안 됐으니까 부장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우선은 이것을 교회에서 공론화하지 말고 그 서점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돈 갚으라고 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선은 그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저희 교회가 감사가 다 잘 맞춰졌습니다. 감사가 잘 됐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잘 맞춰졌다. 그런 보고를 우리 감사위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원론적으로 신앙과 삶을 딱 분리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이런 물질적인 부분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코람 데오. 코람은 무엇이냐면 무엇 앞에 이런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공유가 되는 속성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에게 주지 않는 사람에게만 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성품을 가지고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되는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그것을 인자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인자함.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외딴 한 섬마을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섬마을에 같이 사니까 그 섬마을을 안전과 치안을 지키고 또한 어떠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을 전체가 서로 지키는 어떤
규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때리는 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가두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 중에서 가장 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섬 한쪽 끝에 벼랑 끝이 있었는데, 그 절벽 끝에다가 그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서 밀어 떨궈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을 시키는 그 죄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간음죄가 있었습니다. 섬 마을에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 안에 간음죄가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된다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규율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이에 아내가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돌아보자 그 부인이 붙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는 내일 아침이면 이 여인은 벼랑에서 밀어 떨궈서 사형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가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을 가지고 그 벼랑으로 가서 그 벼랑 밑에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벼랑 밑에다가 그물을 친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튼튼하게 쳐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날이 새자 그 여인을 끌어내가지고 벼랑 끝에 세워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여인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여인을 벼랑 끝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죠. 그 여인이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았겠죠. 왜 살았어요? 남편이 밤새도록 그물을 쳐놔가지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법은 법대로 집행이 됐는데 결과는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마을에 지혜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노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용서한 사람을 왜 그대들이 용서하지 못하는가? 남편이 이미 용서했는데 왜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그 남편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형벌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람에게 정하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됐는데 우리는 그런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물을 그 밑에다 쳐놓으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부터 건져 올리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음탕한 고멜이 그 호세아의 품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음탕하게 돌아다녔어도 호세아는 그 뒤를 또 쫓아가서 다시 그를 붙잡아서 다시 그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셨다는 이유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나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과 다를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에게만 주셨다면 이제는 그 속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은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공의롭다는 것은요, 공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구원하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정에 치우치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죄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까지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가 없어요. 분명한 공의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엄하신 분이구나, 융통성도 없는 분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치우쳐서 우유부단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무조건 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 이 세상에 어떠한 삶, 어떠한 세상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그렇다면 길거리에라도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내 혼인잔치를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들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임금이 나와서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았는데 오직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어떻다고요?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그 임금의 말 앞에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유구무원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옷을 안 입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이래봬도 명품 옷이고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여기다 저렇게 허접한 저런 예복 같은 거 입을 필요 없다.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고 내가 더 잘나고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임금 누가 오든지 얘기해봐라. 내가 그 사람하고 변론해서 이길 수 있다. 내가 왜 이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수긍시켜서 내가 이 옷을 입고 여기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막상 임금이 와서 왜 입지 않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짜인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인 것 같고 내 생각이 최고인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한번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눌려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뻥뻥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은 자로 잰 것처럼 저울에 단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로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힘써 아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가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